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5장 12절까지 끝나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뒤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을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혹은 기대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죠. 너희는 그냥 빛,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이 어떤 변화를 얻게 될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그렇게 우리가 복을 얻고 회복되는 것을 바라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예시와 설명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자기 자신을 비추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기 혼자 짠맛을 가지고 살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빛은 어둠 속에서 자기가 가진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소금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짠맛을 내어 세상에 그 맛을 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명예나 부귀 영화를 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존재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복을 얻도록,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참 기쁨을 알도록 우리가 만족하고 구원을 얻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 참 만족을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루실 그 일들이 성취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소금과 빛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즉 소금에게는 짠맛을 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빛은 어둠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에 맞는 기능을 하기를, 그런 영적인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일, 악한 것을 없애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일, 죽음의 영이 가득한 곳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일, 절망을 몰아내는 일,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일,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일, 진리를 수호하는 일, 왜곡되고 비뚤어진 것을 회복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이미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지으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시거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데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혼자서만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약한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짜게 할 수 있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뜻하신 일들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혼자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세상을 위해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깨달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하고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부터 SNS에 신앙적인 색깔을 뺀 짧은 단상을 나누는 일을 했었는데요.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잠시 쉬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고 그 영향력이 있을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열심히 그 일에 힘써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